이번 주간 신명기 28장에서 31장입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임할 민족적 저주가 계속 선포됩니다. 아직 불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저주를 선포하나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불순종하게 돼서 저주에 직면했을 때 이런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미 예언된 필연적인 하나님의 심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건 없건 매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말씀 안에 나타난 일들이 닥쳤을 때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듣든지 안 듣든지 이런 나의 경험을 나눌 때 그들도 자기 삶에 일어난 일을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월요일입니다. 58절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재앙이 계속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 갈 것이다. 지금 시대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이 계속되고 질병이 오래 갈 때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은 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60절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피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살던 고센 땅만은 구별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죠.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어 가시면 그때부터 두려워하던 일들이 실제가 됩니다. 62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깨집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63절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 기업을 삼은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생각했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들이라도 그 땅으로부터 추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에서 범죄하여 쫓겨났던 가나안의 7족속처럼 그 땅에서 토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언제까지나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65절 그 민족들 사이에서 너는 내 발바닥의 편안함도 쉴 곳도 찾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의 편안함, 평안, 쉼은 샬롬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의 쉼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어긴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주심으로써 땅을 회복하고 종들을 안식하게 하신 것인데 그들이 지키지 않은 결과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심으로 쉼을 얻지 못했던 땅을 쉬게 하십니다. 발바닥도 쉴 곳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결국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과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랑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65절 염려하는 마음, 피곤한 눈, 절망. 66절 계속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밤낮 공포에 시달림, 목숨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항상 불안함.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런 저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은 58절에 만약 내가 이 책에 쓰여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삼가 따르지 않고 영광스럽고 두려워할 이름 내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59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자손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니 곧 고통스럽게 계속되는 재앙 극심하게 오래가는 병마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키입니다. 67절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온갖 질병과 저주스러운 환경 속에서 참혹한 순간이 한시라도 빨리 끝나고 고통 없고 평안한 순간이 오기만을 절실히 기다리는 마음의 갈망을 잘 묘사해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이 없고 염려가 있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불안하다면 나의 원인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서 돌아볼 일입니다. 68절, 참혹하고 긴 저주 목록의 마지막 절정은 다시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역사에서 모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설명했지요. 이 모든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출애굽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들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뒤집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그 땅에서 민족이 성장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과는 반대로 이스라엘은 시들고 초라해질 것이며 마침내는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재앙을 당할 것이며 마침내 자신들이 해방되었던 바로 그 사로잡힘, 노예, 포로로 돌아갈 것입니다. 노예였던 내가 자유함을 얻은 나의 복음을 지금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다시 또 매여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좇은 것은 그 신들이 풍요와 다산과 성공과 승리 등 자신들이 바라는 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극적인 점은 이런 우상을 좇았더니 거짓 신들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죠. 열심히 산 나의 열매는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으로 해답과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나요? 현대의 우상 숭배는 무엇일까요? 물질주의, 성공주의, 소비주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등일 것입니다. 이것들은 자신들이 약속하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더 깊은 좌절과 절망과 분노가 실제가 되고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야기라고 현실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나의 현실 평가를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저주의 핵심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경고해서 그 결과를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주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반역할 때만 이런 결과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피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앞에서 내 삶에 대해 나는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한 뒤에 하나님이 3가지 재앙 중에 택하라고 하시죠. 7년 기근과 3개월 전쟁과 3일 전염병입니다. 3가지 중에 다윗이 전염병을 택한 것은 고대인들은 전염병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대적의 손에 죽거나 기근으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형벌을 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기근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긍휼을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끝을 준비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화요일입니다. 29장에서 30장을 모압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이요 불순종이면 환난과 죽음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29장에서 30장의 모압 언약에서 나옵니다. 29장 1절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할 때 맺다, 언약을 세우다 할 때 세우다는 칼로 자르다, 베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언약의 두 당사자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쪼개진 사이를 지나가는 의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새를 쪼개서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언약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약속을 깨는 자는 짐승이 쪼개어지듯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깼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 죽음에 참여시키시고 부활에 참여시키셨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목격자지요. 4절 그러나 오늘까지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모든 일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하는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나요? 3단계 구원사를 거치면서도 몰랐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과정과 가나안 족속에 대한 승리 이렇게 3가지입니다. 첫째,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의 역사를 똑바로 보는 안목이 없었습니다. 눈으로 봤다면 당연히 깨달았어야 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5절에 두 번째는 광야 여정에 옷도 신발도 먹을 것도 채워주신 은혜를 몰랐습니다. 7절 세 번째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싸우러 나왔으나 그들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는 말씀대로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이나 볼 수 있는 눈이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 결과 9절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씀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과 성취의 경계선에 서 있었죠. 나는 그런 깨닫는 마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까? 나도 약속과 성취의 경계선상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성취될 때까지 끝까지 약속을 붙듭시다. 수요일입니다. 29장 10절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치 않는 자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과 그들 모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 신실하게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은 원어를 보면 너희를 총 8번 언급한 후에 너를 또 총 8번 언급했습니다. 언약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고 그 언약에 대해 반응해야 하는 주체는 언약의 당사자인 개개인 자신들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는 어떤 면이 부족한가요? 공동체인가요? 나 자신인가요? 우리 가족도 가족으로서 말씀에 반응하고 또 개개인이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12절 이 모두가 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며 에서 참여는 언약 안으로 지나가 들어가는 이란 의미로 언약 체결할 때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암시합니다. 15절 하나님과 세운 언약에 있어서 오늘 여기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과도 맺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나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고 내 자녀 때에까지 복음이 갈 것입니다.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니라도 언약이 동등하게 적용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출애굽 사건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의 전형이 되어서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행해질 것을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하나님 집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18절 우상은 감각 없고 생명 없는 물건에 불과하지만 하나라도 허용할 때에는 그 우상의 뿌리에서 온갖 악독의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독초나 쑥의 뿌리처럼 잡초의 뿌리, 쑥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뿌리 뽑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다른 대상을 기웃거리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 독을 맺는 뿌리가 있을 때 생기는 열매는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축복의 근원이 되어 스스로 복을 빌며 우상을 섬기는 일에서 평안을 얻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 있는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우리말 성경은 죄악을 물같이 마실지라도 평안하리라. 이 말씀은 해석이 분분합니다. 원어로 보면 젖은 것이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고대 근동의 속담으로 원래 가뭄이 지속되면 바짝 마른 땅이 젖은 땅을 멸해가는 것이 상식인데 젖은 것이 마른 것을 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럼에도 평안하리라. 나에게는 아무 일 일어나지 않으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은 젖은 것과 마른 것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인들의 격언으로 저주가 임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자기만은 평안하리라 확신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화인 맞은 마음을 묘사한 말로 봅니다. 죄를 짓고도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은 독초와 쑥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의 핵심은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내 생각을 바꾸며 살고 있나요?